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잘 견뎌오셨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못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도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한 눈으로 한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고 또 그런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강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계시록의 결론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본론에는 4개의 중요 장면이 있다고 했죠. 하늘의 성소에서 본 장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밤모섬에서 본 7 교회에 대한 장면,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본 장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본 장면,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 본 장면, 이렇게 4개의 장면이 본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본 장면에 7개로 연결되어 있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하늘에서 본 장면 속에. 거기 이제 역사의 대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두 장면들은 그것의 중요한,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 7절부터 6절부터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죠. 그래서 6절부터는 다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결론도 예언 계시록이 또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신의 결론, 그 다음에 또 본론의, 지금까지 이어온 본론의 결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결론처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그 3가지 결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책임지는 그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요한은 이 말씀의 참됨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2장 7절부터는
종말의 때를 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리시되, 첫째는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천사도 어떤 목사도 사람도 권세나 국가도 오묘한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도 어느 것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셋째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뿐 아니라 책임도 물으실 줄 알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자세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삶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과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시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세 번 같은 의미의 표현을 강조하여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일 뿐 아니라 나중과 마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시작하시고 나중까지 마무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만 하고 마무리는 내 할 바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치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약속대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알파이며 오메가시니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칠 분으로 경계하시되 그가 시작하고 마치실 그 역사는 자신의 삶을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자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며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시지만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먼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7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7장 9절에 얘기하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예요. 물론 천상에서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쓰인 것은 과거에 영단번에 단 한 번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그 옷을 깨끗이 씻은 거예요. 이거 이제 7장 14절의 그 시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처음에 칭의를 얻습니다. 옷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더럽혀지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로 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흰 옷을 입고 태어난 자들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칭의를 얻고 깨끗한 옷을, 의를 입었습니다. 이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옷을 회개와 함께 깨끗하게 씻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씻었고 그 다음에 씻어갑니다. 계속.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8절을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 22장 15절에는 한마디로 개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술객,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개들은 짐승의 위협 앞에서, 박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믿지 못하고 타협하여 짐승과 같이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짐승과 음녀의 행동을 답습하면서 그 부추음을 따라 여러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단순한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거짓말, 거짓 교리, 거짓 복음, 거짓말을 좋아해서 선전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목록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지배를 받아들여 신자들을 핍박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 직접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 계시는 사람이 공교롭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주신 말씀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계시를 주신 것은 교회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천사를 보내 교회들을 위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먼저 다윗의 뿌리이면서 자손인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죠?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먼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비와 존귀함이 함께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야, 네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 존재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 그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뿌리니까. 그죠?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다윗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시고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의 근원이에요. 다윗을 이 세상에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질문하면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바리새인들한테 하시죠. 야,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성경 박사들이 다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시지? 네,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죠. 여기 그 대답이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인 분.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을 들려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선 민수기 24장 17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을 누가 했죠? 발람 선지자가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부탁을 했죠. 그 발람 선지자를 높은 언덕에 세워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해요. 계속 축복해요. 끝까지 축복하면 좋은데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참으로 멸망시키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꾀를 주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하여튼 그가 아주 놀라운 예언들을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를 한 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치리자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멸하실 왕의 탄생을 가리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별은 별인데 예수님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새벽별이라 이렇게 해요. 새벽별. 이 새벽별은 뭘 뜻하는 거죠? 샛별. 샛별은 뭐죠? 동터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별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 떠오르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낮이 가깝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새벽별로 별인데 새벽별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죠. 밝은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어둡고 고통하는 역사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새벽별이십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그 생명의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새벽빛이 떠오르고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차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그의 생명의 빛으로 온전하게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부터 새벽 여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빛의 여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새벽이 동토올 때까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서신서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새벽별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복음의 여명이 이제 환히 밝아오면서 나 자신에게도 밝아오면서 그러나 시대적으로도 이제 그런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벽에 이제 동토 올라와서 곧 환해지리라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죠.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곧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성령과 교회는 이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오라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외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기 무슨 이렇게 해석이 좀 복잡해요.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누가 듣는 거냐, 아주 복잡한데 그런 논의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당신들도 그리스도께 오라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죠.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온 세상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교회의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속에 부르시는 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이 부르십니다. 함께 부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의 초청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그러죠. 외적으로 복음을 외쳐 부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내적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둠 속에 속하였던 영혼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소명과 성령의 내적인 소명이 함께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성령이 그게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교회에 설교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성령이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역사 안 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해요.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오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참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결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효적인 소명, 외적인 외침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효과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어두운 영혼들이 더욱더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 가운데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 얻을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에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듣는 자라야 올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전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 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저 사람 교회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잘 안 나잖아요. 평생 같이 사는 형제도 그런 생각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내 형제에게는 전하지 않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야,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신다고요. 예,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게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마음 일어날 때 가서 그냥 해보세요. 아유, 바늘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 들어도 가서 해보세요. 또 계속해서 그런 갈망을 주시면 또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에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들이 주께로 옵니다. 사실 복음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줄 깨닫고 생명에 목마른 자들은 주께로 옵니다. 자기 죄악을 깨닫고 절망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들은 주께 옵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으며 온갖 세상 부귀영화가 모두 허망한 안개와 같을 뿐임을 깨달은 자는 주께로 옵니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내 영혼의 배고픔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음을,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아는 자도 주께로 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일시적인 것들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주께로 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인 헐벗음을, 굶주림을, 죽음 앞에 무능함을, 무엇보다도 의의가 없음을,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환자라야 의원을 찾습니다.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참 최고의 복입니다. 다들 사실은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악의 늪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가난한 자인 줄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소망과 만족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며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리고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죠. 세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께로 오느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가 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안다고 모두 주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자를 넘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목마른 자를 넘어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목마름도 느끼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간청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느껴 잠시 그리스도의 샘으로 찾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굴복하고 떠나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샘에서 만족을 얻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적은 것이죠. 생명수 샘물을 얻는 자는 듣고 목마름을 알고 원하여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의미를 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같은 자세로 은혜에 목말라야 하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갈망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쇠퇴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사실은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배고픔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참 피로를 못 느끼는데 그 아무리 좋은 성찬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생수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자꾸 가난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낮추시죠. 그래서 우리로 갈망을 느끼게 하시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분들은 내게 어떤 사람이 참 엄한 소리하고 원통한 소리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막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때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누가 흘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새 사람이 흘리는 겁니까? 옛 사람이 흘리는 겁니까? 옛 사람이 가슴이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매일 나를 괴롭히는 아내는 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들으며 우쭐대고자 하는 나, 완벽하게 산다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나, 그것을 누군가 와서 팍 찌르고 쓰러뜨리고 욕하고 짓밟으면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안 낮아지는데 이런 주의 종을 보내셔서 저를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나 상처받았어. 나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것은 세 사람의 반응이 아니죠. 세 사람은 반응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짓밟고 죽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당신이 비방하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지옥을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여전히 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신자는 그렇게 반응해야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낮추시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가난함을 주시면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낮추시기만 하면. 내 말은 광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가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생수를 얻는데, 생명수를 얻는데 값없이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값없이 얻는 방법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원해도 값없이 원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값없이 마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이 생수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생수를 얻기 위해 자기 인간적인 의나 자랑 같은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아직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거나 의나 공로가 있다면 그 사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수를 얻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값없이 주십시오. 이 사람만 받아요. 영적 거지만 받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부자는 못 받아요. 값없이. 그것이 생명수를 얻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자,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본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본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권면하시되,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그러므로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책은 뭘 뜻하는 것이겠어요? 이 책은 뭘 뜻하는 것이겠어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뜻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뭘 더하거나 뭘 빼면 안 돼요. 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구약의 인용이 한 절 한 절마다 들어 있었어요. 구약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무엇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신약의 복음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은 다른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 이 18절과 19절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성경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성경을 마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기록된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책이라고 할 때 계시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계시록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인용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복음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쳐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후에 더 다른 신약 성경은 없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쳐야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가고 성도들의 신앙을 비이성적인 광신자들 같이 몰아가는 모든 이단은 하나같이 새로운 예언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후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요, 자신이 특별한 영을 받아 영감된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일찍이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 같은 사람은 언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흰옷 입고 그날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러 갔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일도 많죠. 여호와의 증인 1907년인가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부 흰옷 입고 나갔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공중에 멈추어 계신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야 계속. 이 주어진 계시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계시를 개인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주셨다. 이것이 개신교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위는 교회에만 있다. 특별히 교황에게만 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이 주어진 계시 외에 우리는 오늘날도 무한히 새로운 직통 계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제세례파입니다. 오늘날 퀘이크 교도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빙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진동이 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종속 여부 그리고 계시의 해석의 권한 이것을 통해서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계속 존속되어 온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종결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아내야 된다고 하는 제세례파나 퀘이커 교도들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능력이 교회에만 있고 특별히 교황에만 있다. 그래서 교황이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만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개개인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져서 개개인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나 제세례파와는 뭐가 달라요? 기록된 계시가 종결됐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제세례파들이 뮌스터라는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뻘거벗고 난리를 피고 했어요. 뮌스터 맞죠? 예.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뻘거벗고 난리 치고 맞죠? 아닌가요? 다른 얘기요? 네. 나중에 이 목사님 다시 하세요. 뭐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세례파 아니에요, 거기도? 예, 제세례파는 맞아요. 뮌스터는 아닌가 봐요. 뮌스터는 맞아요? 예, 예.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십시오. 예.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종결됐다. 그 말씀을 해석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결별해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말씀을 자꾸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계시로 기록된 이후 성도들의 신앙은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이 조명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예언을 통해 성경과 다른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그 vocational choice라고 그러죠. 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내가 무슨 직장을 얻을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계시가 더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인합니다. 종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과 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기적, 어떤 인도하심 있다면 그건 말씀으로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돼야 되는 일이지 말씀의 권위와 같은 것이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나 그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없어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비비와 필드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세상에 쏟아부으시는 것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이니 세상에 속하는 자와 진배 없다. 짐승을 따르는 자와 진배 없어서 짐승이 당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말씀도 이 책의 예언에서 제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이 부담된다고,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이 책은 성경 아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판단해서 성경 말씀을 막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대 신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기적, 이건 내가 믿지 못하니까 이거는 빼야 돼. 예수님, 하나님, 이것도 못 뵙겠어. 빼야 돼. 예수님은 단지 고매한 도덕을 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지 맘대로 막 빼. 예. 이들 역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계시록에서 약속된 생명나무에 나가는 축복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들을 증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느낌과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겁니다. 주께서는 서둘러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를 섬겨야 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 교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니까 내가 한마디 여담을 얘기하려는데 아주 종종 그 신학교 시험이나 성경 고사 문제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무엇이냐? 1번, 2번, 3번, 4번. 어서 예수님 뭐래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전부 어서 오시옵소서에 동그라미 일자. 그래서 다 떨어져요 거기서. 그 문제 내는 사람은 제가 찾아서 머리를 한 대 때려줄 거예요. 나쁜. 근데 뜻은 어서가 맞잖아요. 그죠? 뜻은 어서가 맞는 거죠. 우리 기도를 이렇게 진짜 마음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말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저 점수 빼는 사람은 제가 가서 때려줄 거라니까요. 우리 합신에도 그런 문제 낸 사람 있어요. 치사하게. 제가 틀렸어요. 나는 오늘도 어서 오시옵소서가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그 문제 내면 또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렇치는 사람 여기 나와. 자, 이 강구는 사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아끼고 중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고 경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는가, 중요한 비전이 여기 제시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남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원히 비추어, 영원에 비추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비추어 버릴 것과 중히 여길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날 남편과 닮아가는 그 일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거냐, 주의 재림 앞에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죠.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젊은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 본토까지 헤엄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남서쪽의 카탈리나 섬의 해변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헤엄쳐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추운 날씨에 안개가 자욱해서 바로 옆에 가는 보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방이 안개로 자욱하였습니다. 15시간을 헤엄친 그녀는 그만두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코치는 해안이 그리 멀지 않으니 계속 가라고 독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수영을 중단하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트가 해안에 닿고 보니 포기한 지점이 해안에서 1km도 남지 않은 몇백 메다밖에 남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에서 꺼내달라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 하지만 해안이 보이기만 했어도 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2달 후에 그녀는 맑고 청명한 날 다시 그 코스를 주파함으로 자신의 말을 입증해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안개 낀 바다처럼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헤엄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로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대한 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그 나라를 눈으로 보면서 거친 인생의 바다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를 언덕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곳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힘써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혹 사방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명백히 보이신 이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벽별이 떠오르는 같은 이 말씀들 우리에게 늘 허락하셔서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소망이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8장.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기도민으로 예배를 마칠 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전주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에 전임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호민 전도사님이 아마 다음 주에 사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호민 전도사님이 거기 이제 전임으로 가시게 된 것은 이제 거기 있는 동기가 조금 이제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인데요. 교회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출석하는 중견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마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그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살펴보고 정말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저라도 가서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거나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계속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가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니 제가 뭐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 7월 달부터 지금 사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제 내려가야 되시는 형편이라 지금 다음 주에 내려가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분이 한번 오셔서 이제 그분이 아마 중고등부를 맡게 되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박준호 선생님 사모님이 이제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자꾸 아이들이 나오려고 해서 지금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4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4주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이제 어제 듣기로는 병원에서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장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든지 이러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당회는 혹시 이제 전도사님이 전주에 내려가신다고 해도
또 그 교회는 처음이고 하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부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약 혹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헌금을 하자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게 된 것은 본인의 소명을 따라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매우 이렇게 참 눈에 밟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니 그건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나 우리가 박 전도사님을 또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끝까지 도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려가시는 분이 이렇게 잘 사역에 정착하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도 잘 전하시니까 아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정길용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수요일 날 한번 이제 오실 건데 합당하면 저희 이제 교회로 오실 겁니다. 이제 오시는 분도 잘 정착하고 또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모님이 잘 견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